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의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이 땅에서 몇 번이나 더 고난 종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 이것을 왜 우리가 기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집에도 십자가를 두고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했던 그 사형 형식이 십자가였습니다. 반역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해서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이 십자가를, 이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교회에 걸어놓고 온 천지에 교회를 달고 다니느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형을 하는 사형의 그 밥줄을 목에 걸고 사형에 하는 증기 의자를 목에 걸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저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르던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아담은 9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아담의 인생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큰 피해를 맛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동일하게 10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어떤 근세를 누리고 살아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살아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의 자른 건 슬픔과 수고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그가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2,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가라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면서 소나기에다 빠져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이 온 천지에 불어오지만은 태풍이 불어와도 잡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았지만은 남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니 다 헛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죄 있는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죄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사형언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을 들어가게 하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감옥에 가게 합니까? 죄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100% 죄가 있기 때문에 100% 우리는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죄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 되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수십조를 사놓고 살아도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몇 년을 더 살든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든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조금이라도 철학을 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은 절망이구나,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시지퍼스의 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 서양 사람도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에게 죄를 지어서 저 돌을 옮기는 저 사람은 저 산꼭대기까지 그 돌을 올리고 나면은 그리고 또 돌이 굴러내려오면 그 돌을 또 올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저 것을 시합을 했잖아요. 저 백인의 저 걸쳐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저걸 한번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나 저기는요 게임이고 잘하면은 인기가 올라가고 저기서 승리하면은 5억이라는 상금이 붙어 있어요. 5억이라는 상금이 붙어 있는데도 저걸 올리다가 나중에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인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5억도 주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시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 시지퍼스의 돌을 옮기는 저 사람, 신에게 죄를 지어서 저 형벌을 받아서 바위를 저 산꼭대기까지 다 끌고 올라가면 그건 또 돌이 또 굴러내려가면 또 올리고 무한 반복을 하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 서양의 고대 사람들도 인간은 절대 절망이다, 지어진 인간은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무한히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저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이다, 그렇게 실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동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상하게 생긴 데 있으면 가서 절을 하고 빌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빌고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주도를 하고 우리 불교의 영웅이고 그가 죽었을 때는 KBS, MBC 전부 다 생방송까지 다 하고 그랬던 그 조계종의 종종으로 있었던 성철 스님은 평생을 돌을 닦고 10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등을 10년 동안이나 붙이지 않고 앉아서 살고 이런 돌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에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죠.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걸 저 조계종의 최고 높은 자리에 몇 번이나 있었던 성철 스님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1987년도에 이런 법으로 내었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닿고 순미산을 덮었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고 그 다음에는 없네. 붉은 수레가 저 산에 걸렸다 이렇게 하고 유언을 남겼잖아. 인간의 구원, 돌을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의 죄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걸 잘라도 나오는 거야. 나무 뿌리가 쫙 번져가듯이 자르고 잘라도 또 나오듯이 인간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밖에 나가도 금방 밥 먹는데 누가 새치겠다고 열내고 화내고 이게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잘라도 눈물 흘리고 회개도 또 나오고 인간에게는 이것이 절대 절망인데 이런 죄와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장수하느냐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인간의 운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에 운명이다. 운명.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돈을 10억을 주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은 어떻게든 이 10억을 모아가지고 주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재벌도 황제도 왕도 대통령도 어떤 권력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100%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아주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우리 성경은 저 구약에서부터 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참 더 구약에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이 고난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너희들의 문 임방과 문지방에 발라라.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애굽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9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맞아졌으니까 자기들도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지방에 다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양의 피를 막 발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전부 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이것이 한자어로 유월이라고. 유월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집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갔다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든지 도둑놈이든지 악한 놈이든지 성질이 더러운 놈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 피가 있는가 없는 것만 보고 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크냐 작나 얼마가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덮으시고 그가 대신 죽고 그 사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런 내용들을 수백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린 뱀의 이야기, 수많은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비둘기가 죽고, 그 죽일 때마다 사실은 내가 송아지처럼 죽고 내가 양처럼 죽고 내가 비둘기처럼 피 흘려 죽여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는 그 모든 수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다르고 민족은 달라도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퍼지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에 가도요 다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중국에 가도요 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인도에 가도요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왜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내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 네가 죽고 신이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모든 예표의 원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긴가민가하게 믿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몰랐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전부 다 황제로부터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연도까지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서 2023년으로 다정해놓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부활절 기념일로 만들어서 주님의 날로 만들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온 세계가 공휴일로 지키면서 예배드리도록,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역사를 다 만들어놨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요 세계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올해가 2023년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예수님 오신으로부터 2023년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따라서 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을 했다, 내 죄를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난중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전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 죄악의 절망감, 절대 절망감, 조금도 자비가 0.001%도 있지 않는 큰 무지묵지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올가미가 나를 향해서 올 때에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따라오고 검찰이 따라올 때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아드레날린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과 공포와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전부 다 십자가상에서 다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인류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는 거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깜깜한 밤에 어딘가를 잘못 헛디뎌서 빠졌는데 끝도 없는 우물 밑에 캄캄한 곳에 혼자 빠진 거예요. 혼자 빠져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캄캄한 우물 속에서 끝도 없이 깊은 우물에서 살려주세요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결국은 죽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인류가 앞에 서양의 그리스도 신화를 보고 성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 인간을 조금이라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으면 멸망을 받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성결처럼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결 스님도 자기 죄를 보면서 그렇게 돌을 닦아도 인간에게는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소와 양처럼 한 영원한 인류를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10장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요, 감사해요.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16절 1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짓는 게 죄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마르티아 다 죄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서 못하는 게 다 죄예요. 그래 우리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인간의 연약을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니 모든 죄 때문에 절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들을 사셔선적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 무슨 죄?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한 털에게 죄악도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 말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도 오라, 어떤 사람도 온다, 누구든지 다 온다. 우리 주님은 바다처럼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있고, 또 사람이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날에는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올가미어서 죽는 쪽쪽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절대 절망으로 이끌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구나,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배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골목을 다니면서 만세 만세 만세,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만세 만세 만세. 만세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보름 동안 계속되고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다, 해방했다, 해방이 좋아서 만세 만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여학생들도 남자들도 나무꾼도 다 만세 만세 만세. 나라가 독립되는 것도 그렇게 좋아서 목이 쉬도록 만세를 한 주간을 부르고 2주간을 부르고 한 달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불렀잖아. 하물며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인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 무죄다. 주님이 내 죄를 100%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죄와 불법으로 가슴앓이하고 했던 사람들도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만세 만세 만세.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신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여러분, 멕시코에서, 온두라스에서, 니카라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탈출해서 살아볼까? 그래서 막 멕시코로 올라가서 그 철조망을 치는데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국경 수비대가 다 잡아요.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서 여러분 많은 그 시리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고 죽는 걸 수도 없이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신민권을 받았다, 독일의 신민권 받았다, 미국의 신민권 받았다, 그런 그들은 만세 만세, 드디어 살았다, 만세 만세 만세. 우리는 저와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소골레테스보다도요, 플라톤보다도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문명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세계를 기독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연두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할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게 많다. 서양 문명을 결정짓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빌립보서 3장 4,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더 많다.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리스 가보세요. 서양 문명의 발상지의 그리스 가보세요. 소크라테스하고 그리스 아카데미 최고의 대학에 가면은 그 정문에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의 동상이 딱 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잡아라 죽이러 다니다가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철학, 내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사상들, 세계 최고의 어떤 사상가보다도 위대했던 나의 사상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상, 내가 알고 있는 철학,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똥처럼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저 그리스도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왜냐?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알고 싶지 않다. 그 많은 그리스도 철학, 사상, 세계적인 그런 천재요 세계적인 철학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수제자로 이름난 사람이지만은 그 철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 그 사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이것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똥이야. 여러분 뭐 철학 교수 모셔와봐요. 철학 교수 데려와봐요. 서울대 철학 교수,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뭐 정권회사, 세계 최고의 뭐 미국의 연준, 미래를 압니까? 한 달 뒤에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미국의 연준, 우리나라의 무슨 최고의 경제학자들 3개월 뒤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한 달마다 금리를 올리고 한 달마다 금리를 내리고, 모르니까 한 달마다 하는 거 나도 하겠다. 나도 한 달마다 하는 거 왜 못해?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맞아요. 그게 박사 아닙니까? 한 달마다 보고 다 집회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보고 난 다음에 결정. 그거 누가 못해?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철학 사상 어떤 것들도 그건 똥이야, 배설물이야.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한 십자가,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그를 믿기만 믿으면 내 죄를 정가시켜서 그분이 용서해 주는 이 사실 때문에 거짓 놀랐기 때문에 그 사형 형태였던 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교회도 걸어놓고, 교회도 하나만 있는 그 두 개도 있고 예배 본당에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이런 목걸이도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 저 예수 죽은 거 저걸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사형틀인데.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우와! 혈압보다도 사상보다도 학문보다도 나의 구원을 주고 나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야말로 나의 최고다, 나의 능력이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증가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 와서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십자가만 보면은 십자가, 저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 99%가 아니고 100%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구나. 난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황제도 백성들도 다 십자가를 다 믿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수천 년 내려던 그리스 로마 신화 전부 다 버리고 황제도 원로원 회원들도 백성들도 수령들도 전부 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 그래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으로 치면 70개 80개 되는 나라를 전부 다 지배했던 로마도 황제부터 전부 다가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래서 연도도 다 바꿔, 자기 나라 연도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오신 것보다 중요한 게 됐냐? 예수님 오신 날이 새로 1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1년부터 오늘 2023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일로 삼아서 이 기쁜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모든 죄인들은 다 와서 죄 용서 받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 교회 예배드리도록 이 날을 공일로 지정해라. 하루도 아니고 52일 전부 다를 공일로 지정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부르고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지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써.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 모르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거라고 믿어요? 심판을 받으니까. 어?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는 사람 중에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지. 네. 왜 하나님 앞에서 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갈까?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갈까? 자, 몇 학년이지? 5학년이요. 5학년이면은 완전히 우리 교회 5학년은 다른 대학 1학년하고 똑같은 거 알고 있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아요? 천국이요. 천국. 왜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누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말 믿으면 안 되지. 성경. 성경에도 말이에요. 성경. 목사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은 목사님 말 듣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목사님 대신 이야기한 게 잘한 거야. 자, 너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아요? 천국이요. 천국에.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우리의 죄가 아니고 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지? 네. 다니엘은 알고 있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이런 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뭐 성경 구절 하나라도.
머리가 복잡하지? 무슨 성경 구절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롭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그래,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잘하시는데 커피 한 잔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귀한지, 왜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1%만 알아도 인생은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암 사기에 걸리고 내일 죽습니다, 어떤 부도가 납니다, 끝납니다, 다 해도 그래, 부도가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갈 거고, 암에 걸려도 나는 천국에 갈 거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해결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 교구별로 대별로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새벽 기도를 할 건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1년에 3번 드리는 중에 한 번 예물을 다 드려서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2분만 다 같이 기도할 건데, 다윗도 말한 것처럼 죄와 불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수많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고,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것이 불법인데, 이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 죄가, 말하면은 입에서 죄가 나오고, 팔이 움직이면은 팔에서, 우리 몸에서, 발걸음에서, 우리 목구멍에서, 우리 보는 눈에서 모든 것들이 죄가 나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해서 끊어버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나도 믿음으로 살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또 전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청소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해방을 받고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뺏습니다. 아버지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섬기시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